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삶의 진실 앞에 서게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주일인데 12월 둘째 주일이 성경주일이거든요. 성경주일에 오늘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어서 요엘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은 네 부분의 장르로 글 쓰는 방식을 장르라고 하는데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시와 노래, 시가서가 나온 후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는 우리가 4명의 대선지자가 쓴 대선지서가 있고 12명의 소선지자가 쓴 소선지서로 구분하는데 사사기에도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의 차이였잖아요. 선지서도 똑같습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더 위대하기 때문이거나 더 선배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분량의 차이로 기록된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를 대선지자, 그리고 분량이 짧은 성경은 소선지서, 또 소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은 소선지자 12명 중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요엘서입니다.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이죠.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감당한 어떤 정규적인 영적인 사역을 감당한 제사장들에 비해서 선지자는 제사장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양한 부류의 계층에서 다양한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말씀 사역자들이 선지자인데 시드니 크레이라누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선지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짓을 폭로한다. 거짓 신앙을 폭로함으로써 거짓의 가면을 뜯어내고 그 뒤에 감추어진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린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거짓 신앙과 거짓된 삶을 폭로해요. 가면을 벗겨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줌으로써 헛된 기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들의 사명이죠. 요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했는지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요엘서를 아무리 읽어도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시대를 추측해요. 주전 9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왜냐하면 요엘서 안팎으로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중요했다면 가르쳐 주셨을 텐데 어느 왕 때 활동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요엘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요엘서를 읽다 보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네, 1절 있는 것처럼 요엘은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죠.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시니까요.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 짧은 성경에서 주일로는 오늘 하루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요엘서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보기는 어렵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팔을 분다고 할 때는 둘 중 하나로 해석하셔야 돼요. 언제 나팔을 부냐면 파수꾼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재난 경보 사이렌을 울리듯이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쉴 새 없이 불어대면서 위험하다고 위험을 알려주는 나팔을 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성회, 희년이 되었다, 안식년이 되었다, 어떤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말씀이 나오면 문맥을 살피면서 이게 지금 재난 경보의 사이렌 소리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회집하는 나팔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1절에서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재난 경보예요. 재난 경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데 막 두려워 떨면서 나팔 불 리는 없으니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다.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날이 나오면 하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복된 날인지 아니면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재앙의 날인지, 여기서는 복된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이에요. 새벽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빛나죠. 그런데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라고 할지라도 새벽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나고 반드시 빛으로 덮이죠.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도 새벽 빛이 밝히기 시작하면 다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새벽빛이 산꼭대기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칠 수 없는, 저항하여 막을 수 없는 날이에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날. 어떤 식으로? 많고 강한 백성이 시온에 이를 것이다. 강력한 군대가
많이 군사와 무기를 이끌고 시온을 침략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요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죠. 불이 그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 뒤를 태워서 예전에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거라고. 황폐한 들과 같이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북쪽에서 쫓아오는 강하고 많은 군대는 말 같고 기병같이 오는데 산 꼭대기에서도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이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리고 낯빛이 배지장처럼 하얘질 것이다. 그 원수들은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군대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어서 아주 질서 있게 공격해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라니 거치는 게 없어요. 자유자재로 활동해요. 적군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만 겁에 질려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늘이 떨고 해와 달 별들이 깜깜해져서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내용은 11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서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의 군대예요? 적군의 군대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시온을 향해서 강력한 많은 군대를 끄고 공격하고 오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서 무슨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드니 크레이다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린다. 충격과 공포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공격하는 적군의 군대 앞에 서서 진두지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방의 군대들의 앞장을 쓰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날로 끝나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방 군대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 계셔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부대에. 그래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의 앞에 서셔서 적군의 군대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교회를 공격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2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1절에서 끝나면
미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실 거야 하고 끝낸 거예요. 선지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2절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회개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했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예요. 그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셔서 너희가 끊겼던 예배,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옷을 찢지 말고 신용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팔 부는 게 또 나왔네요. 둘 중 하나죠. 전쟁 나팔, 재난 경보 소리인지 아니면 거룩한 회집, 모임의 나팔인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건 재난 경보가 아니죠. 그래서 1절하고 다른 나팔이에요.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는 나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아이들도 다 모으고 방금 결혼한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고 싶겠지만 다 튀어나와라.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장로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라도 다 모여서 결혼한 신랑 신부도 딴짓하지 말고 급하다 임박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나이까. 요엘서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이에요.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입속에 넣어줘요. 너무나 급해요, 지금. 급한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개해야 될 회개의 능력도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급한데 애들이 혼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벌려 하고 입속에다가 먹을 거 집어 넣어주잖아요, 엄마가. 지금 17절은 입 벌려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회개해야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무능할 때, 너무나 연약할 때 입 벌려 하면서 급하니까 집어넣어 주잖아요. 먹을 거를.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은 주의 기업이잖아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 백성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이런 말로 떠들어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게 첫 번째 요엘서의 특징이에요. 기도 제목을 입에다 넣어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그때는 언제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기업이 욕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이 압제하고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울면서 젖먹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이고 신랑 신부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혼날 짓을 해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구할 때 그 아이가 벌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어리석은 아이를 어리석다고 그래서 버리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게 요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제 회복이 일어나겠죠.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요. 첫째는 곡식이, 땅이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흡족하게 넘치겠죠. 두 번째는 20절에 북쪽의 군대, 북방에서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북쪽의 군대가 제거되어요. 멀리 사라지는데 서해로 갔는지 동해에 빠졌는지, 출애굽할 때 애굽의 600대의 철병거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홍해바다에 시체가 가득했던 것처럼 그 바다에 빠졌는지 북쪽의 군대들도 썩은 악취가 날도록 다 몰살당할 것이다. 원수들이 제거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이 기뻐하면서 또 짐승들도 두려워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랬었는데 짐승들도 이제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내니까 들짐승들도 먹을 것들이 많아지고 또 시온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네. 땅이 회복되어 곡식이 풍성해지고 원수들은 제거되고 땅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회복되겠죠. 예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겠고 25절 전에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종이 같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었던 햇수처럼 이제 너희에게 풍족이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역할을 해줄 거야. 그때는 적군의 선두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복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신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요엘이 그런 뜻이거든요. 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단어 앞에 나오면 요나
여예요. 근데 단어 끝에 오면 야가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이 다 거짓이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이게 엘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엘이죠.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요엘의 메시지였어요. 여기까지 하면 보통 메시지가 끝이 나요. 근데 요엘서는 더 치고 나가요. 이것이 요엘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회개 기도할 내용을 입안에 집어넣어준다. 17절이죠. 두 번째 요엘서의 특징은 28절에서 32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배로운 약속인데요. 보배로운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요엘서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을 뛰어넘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은 신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완성이 안 돼요. 더 멀리 우주의 종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서인데 요엘서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에도 그런 생각조차 안 해보았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이 그래요. 28절 29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만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의미겠죠? 근데 직역을 하면 원문에는 콜 바사르, 콜은 모든 그런 뜻이에요. 올, 바사르는 육체라는 뜻이에요. 모든 육체. 그래서 우리 각주를 보면 밑에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 각주에. 그게 직역하고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혼에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고깃덩어리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성령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언제 떠났어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떠났어요.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들은 육체가 되겠죠. 고깃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역과 관련해서 임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임했고 그 특별한 사람도 평생토록 임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역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저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연 설명하는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충격적이에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평등하죠. 남녀 평등. 그것뿐 아니에요.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높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노예란 뜻이에요.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남종과 여종, 노예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음받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진다.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차별 없이 부어져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잠자서 꾸는 그런 꿈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지 뭐, 이런 노년을 안 보내요. 막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살아요. 노인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역사의 희망을 일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져 버려요.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시체처럼 살던 뼈만 가득했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강력한 군대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이게 언제 성취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취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성취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 끝나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쳐요. 때가 제3시이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성경의 시간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시면 지금으로는 몇 시예요? 몇 시쯤일까요? 네, 더하기 6 하시면 돼요. 성경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 그러면 오전 9시죠. 지금 오전 9시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다. 오늘 본문이죠. 요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약속을 하지 않았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 내 남종, 내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다. 창세기의 저주가 두 개예요. 하나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 또 하나는 바벨성을 쌓을 때, 바베타 쌓을 때 언어가 혼잡해진 것. 의사소통이 단절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고 방언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더 듣겠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요엘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 내용 이제 30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이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은 둘 중 하나죠. 심판의 날이든지 구원의 날이든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려니와. 베드로가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이적,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뭐예요? 우주적인 대파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해도 빛을 잃고 저 해가 영원히 밝게 빛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우리는 과학적으로 인정해요. 어떤 과학자도 저 태양이 영원히 빛을 밝히는 별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은 핵융합 반응 때문이거든요. 그 안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수소가 한 50억 년 지나지 않으면 다 고갈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양은 더 이상 빛과 열을 내지 않을 거라고 다 믿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태양이 빛과 열을 내지 않으면 지구는 사라지겠죠. 이 우주와 지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종말이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태양에 수소가 다 고갈돼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이 땅의 역사는 스탑.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태양이 어두워질 거다. 달이 핏빛처럼 변할 것이다. 별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요엘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그랬죠. 구약을 뛰어넘고 아직 30절, 31절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성취가 안 된 마지막 재림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엘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탄은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설득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절대로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못 먹게 하신 거라고.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범죄한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일에 사탄은 성공했어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 현대인들은 안 믿고 코웃음을 쳐요. 네가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 가봤어? 지옥은 무슨 지옥? 비웃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주적인 대파국의 심판의 날에 가장 필요한 건 일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인 종말로 죽어서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이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하나님 하고 이름 불렀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죠.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경제력을 가지고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지상의 시온이 아니에요. 영적인 예루살렘이겠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피난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아무개야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어서 오너라. 그래서 32절로 새로운 구원받은 공동체가 형성될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요엘서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로마서 10장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이게 요엘서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이 한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과 노예들이 차별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로마 시민권자와 노예들이 차별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역할을 해주셔서 부요하신 분이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이죠.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믿지 않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전파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전파해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 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듣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우주적 대파국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복음이 열매 맺겠네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보배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안 불러요. 못 불러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다고 그러죠. 왜 예수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냐고. 나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소리예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퀴리오스, 주님은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로마의 신들이에요. 벌거벗김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르면 목숨 걸어야 돼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예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는가?
나는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가?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따르지 않으니까,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팁이에요. 팁.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잖아요. 학벌도 좋고 착하고, 뭐 큰 교회는 아니어도, 근데 죽을 힘을 다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희한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돼야 되거든요? 안 돼요. 깨달았어요. 내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말로는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기를 쓰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 열심히 잘하면 될 줄 알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더니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목회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나는 믿음이 생기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성령을 구하셔야죠.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져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born again.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중생.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가 태어날 때 애가 힘줘요? 엄마가 힘줘요? 엄마가 힘주죠. 애가 힘주면 위험해요. 애는 힘 빼고 그냥 엄마 힘주는 대로 순풍하고 나오면 돼요. 애도 힘들죠, 물론. 하지만 엄마가 힘을 줘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내 마음에 믿음을 달라고.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도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예요. 이승현 교수가 성령이라는 책을 썼어요. 현재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령의 현저한 나타남, 둘 다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건 두 가지인데,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둘 다가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를 버리지 마라. 한쪽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가는데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같은 장로교인들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왠지 거부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이라고 하듯이 무능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는 최고의 교과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성령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OX 문제예요. 정준경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 목사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어서 모든 우면동 교우들을 그냥 사랑하게 된다. 어려운 문제인가요? X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왜 왔지? 딴 교회로 좀 가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목회 못해 먹겠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온.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는 품고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무리 말로 겉으로 표정으로 사랑하는 척해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속여요? 저같이 잘 못 속이는 사람,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진심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좋은 분들도 많죠. 세상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거든요. 좋은 분들 너무 좋죠. 근데 진짜 나쁜 사람도 있고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던가요? 그래서 인생의 팁은, 신앙생활의 팁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인데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고. 성령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칼로 협박하면서 벌거벗겨 놓고 4시간 동안 묶어놓고 온갖 몹쓸짓 다 한 강도, 저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강도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요? 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앙에 남은 것이 아무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외롭고 고독한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